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에서 34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는 아니죠. 우리 저번 주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성자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기독교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부활이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신 것으로 그냥 끝이 났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죄는 용서는 받겠지만 다시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말씀을 살펴봤죠.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에서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절도 굉장히 4월달, 5월달에 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 이 사도신경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좀 무관심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바로 오늘 내용이죠. 승천과 좌정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지금 부활만큼이나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일례로 사도신경을 탁월하게 해설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부활을 하나만 문답을 다루고 있어요. 부활을. 그런데 승천은 몇 개 다루는지 아십니까? 무려 4개의 문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데 부활은 하나고요. 승천과 좌정은 4개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별로 이거를 승천절이라는 게 없죠. 근데 유럽에서는요, 부활절만 아니라 이 승천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기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거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성자 하나님께서 원래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죠.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늘에 오르사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오르사보다는 여러분이 하늘로로 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거든요. 그래서 하늘로가 좀 더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로 오르사라고 더 이렇게 외우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로 오르셨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장소 그 하늘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뭐 하늘이라고 해서 뭐 이 지구의 그렇게 의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하늘, 어딘지 모르는 그 하늘일까요? 어딜까요? 어딜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분의 육체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승천 이후에 그분의 인성은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로는 함께하죠? 신성으로는 함께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인성은요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은 이 시공을 초월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둘 다 계십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성자 하나님은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신 이 컴백홈의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귀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왜 승천하셨을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자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까닭은요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남겨두기 위함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성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어디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사람들이 다 이것은 봤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신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적어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고 기록한 사람들마저 보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총 신약에 4명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베드로, 이 4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기록했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고백,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오른쪽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앉으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오른쪽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 말을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저 높은 하늘에 이 의자가 2개가 있어서 한 의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의자가 가진 여러분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 중세 시대를 다룬 영화 혹은 우리나라의 사극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궐에서 이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요, 누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보통 왕이나 이제 거의 왕이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서 있어요. 근데 단순히 뭐가 이게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에 앉는 게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뭘 한다는 겁니까? 통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실상 이 왼쪽 오른쪽 이런 거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이란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능의 자리,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이라고 해서 그 오른편이 아니라는 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말은 통치와 다스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보좌에서 좌정하셔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하십니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교회는 은혜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보좌에서 한 발은 세상에 두셔서 원수를 밟고 세상을 권능으로 덮어 다스리시고, 한 발은 이 교회에 두셔서 은혜로 덮어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방식이요 달라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세상의 방식이나 이 가치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가 커지죠. 그러면은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관이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의 말이 옳다고 불평, 불만들이 나오고요, 결국 이것이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지배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사는 겸손한 사람이 섬기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낮에는 사역하셨죠. 그리고 밤에는 기도하셨어요.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주님은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끊지 못한 죄로 인해 이미 주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을 기도할까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천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저는 못 나가겠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나가기만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권능,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 권능이 뭔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 권능을요, 모든 것에 자족하는 능력, 이것이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우리도 가게 될 것을 깨달았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족하는 능력, 권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예수께서 가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삶에 자족하시고 감사하는 삶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오해해야 되지 말할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때 뭔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성령의 능력, 권능이라고 할 때는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도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니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 그런 사역,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은요, 권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모든 사람에 나타나는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요, 삶의 권능이에요. 삶의 권능.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비록 내가 좀 고달플지라도, 내가 좀 힘들지라도 천국을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고 자족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내가 잡혀 먹는 순간에도 이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저 하늘에 계신 예수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흠모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지금 결혼 제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 지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은요, 약혼식, 결혼 전에 약혼식이 있어요. 근데 이 약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약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약혼하고 파혼해도 이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런데 유대인의 약혼식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파혼해도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여러분이 2번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여러분의 의미를 잘 알아야 좀 더 이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죠. 먼저 결혼을 할 때요, 신랑이 이 가족들과 함께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작은 연회를 열어요. 그 자리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 포도주를 주는데요, 가득 잔에 부어서 신부에게 이 포도주를 줘요. 신부는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잔을 마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해요. 그리고 허락을 받은 후 신랑은 신부에게 돌아올 때까지 자신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 이제 떠납니다. 신랑은 그때부터 뭘 할까요? 이제 그때부터 신혼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 옆에 이제 신방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부는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면서 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떻게 이 정하는 건 누가 정할까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신랑이 언제 신부를 다시 데려갈지는 아버지가 정하는데 아들을 딱 보고 이제 준비가 좀 됐구나, 데려올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자, 이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제 진짜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이에요. 자, 결혼 제도는 여러분이 이제 아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얘기한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신부될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면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지참금은 뭘까요? 바로 그분의 생명값인 거예요. 주님은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종말의 혼인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뿐인 정혼한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와 지금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만 사랑하시는 신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양 돈과 성공과 건강이라는 또 다른 신랑에게 마음을 뺏겨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신랑이 매달 보내주는 그냥 생활비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그 곳을 우리는 흠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그리워야 돼요. 그렇게 그 혼인 잔칫날을 기다리며 이 땅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천은 사역을 다 마치고 그냥 쉬러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고 고백은 지금도 세상과 교회로 이 권능과 은혜로 다스리시고 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땅의 어려움에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밖에 모르시는 이 참 신랑이 되신 주님만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더 이상 영적으로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이 어렵더라도 이 땅의 삶이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어려움 씩씩하게 이겨나가는 참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서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승천과 또 좌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것,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도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소망,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밖에 모르시는 그 참 신랑 되시는 그 주님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주님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영적 간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삶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참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정말 주님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흠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정말 참 신랑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살펴본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늘 기도하시고 정말 언제나 바라봐 주시는 것 정말 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 2023년도의 마지막 이 예배와 또 이제 다음 주에 들을 2024년의 첫 예배가 정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청년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평생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예배가 은혜와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풍성함이 가득 찬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2024년도에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